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며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서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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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가 드리는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만이 나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우리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을 우리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화가 위로를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찬양합니다.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 주님이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엔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자.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다 선포하여라. 다 선포하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엔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다 두 손 높이 들고서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엔 기쁨 생명과 소망이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바라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보리라. 만왕의 왕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서 그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주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은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모두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엔 기쁨 생명과 소망이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생명과 소망이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님의 이름 높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기도로 무기 삼으면 기도로 원수는 무너지리라.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이제 곧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살을 빼야 돼요. 우리 모두 다이어트의 계절이 왔어요.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늘씬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완전한 모습,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나중에 나를 쓰신다고 하실 때 내가 주님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있는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8시, 밤 9시쯤부터 1시간 정도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는, 첫째 주는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가고, 둘째 주에 중간쯤 다다랐을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막 입술도 터지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그럴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에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여지까지는 제 힘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버티고 어떻게든 했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오늘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저 오늘 내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채워야 될 이 1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당신이 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리니까요, 꾸역꾸역 타서 1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사이클을 탈 수 있던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늘 금요일로 오는 날을 빼고서는 매일 그렇게 그 사이클 앞에 앉아서 주님을 구해요. 하나님, 저 오늘 못하겠어요.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 저 못해요 라는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네?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것도 못하시겠습니까? 주님 온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버티세요. 여러분들 버티시고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있게 합니다.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더 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되십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까지 다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러져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예 이름 나 부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님의 그 누가 주의 참이 그 한없는 은혜를 측량할까 한없는 은혜 측량할 영광을 떠나오신 주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말하네 주님 십자가 내게 말 영원히 너는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된 아름다우신 왕이여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법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표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이 더는 너희를 이제 사망의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표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하나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한 저희들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히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시고 구원의 뿔과 산성과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모든 찬양으로 기뻐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앞에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앞에부터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예수님이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때로는 모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지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시죠.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생활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갈 때 밭에다 뿌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심기를 뭐 줄 쫙 세워가지고 가로 세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심기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이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 비가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이 땅이 그 마른 땅이 촉촉하게 돼가지고 씨를 머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를 심어도 너무 잘 자라는 그런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곳을 밭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밭이 그냥 밭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렇게 돌도 쌓아 모아놓고 밭에서 끄집어낸 돌들도 이렇게 캐놓고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다니기 위해서 길을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는 뭐 가시나무 엉겅퀴들이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숲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평범하게 농부들이 이 농사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에게 떨어지고 어떤 거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다 그렇게 다 농사하죠.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랬다라고 얘기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의미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시죠.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한 이야기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해석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정말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고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어디가 근데 맹점이 있어요? 지키는 자에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읽는 것과 듣는 과정 없이 그냥 지켜나간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성경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들어야 돼. 예? 들어야지 알죠. 우리가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그래야 지키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이고 무엇하기 위해서? 지킴으로 인하여 받는 복을 얻기 위해요. 과정이니까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읽는 것, 듣는 것 중요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던져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죠. 비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의 구원의 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 받은 자들은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꼭 보고 싶다. 내 시대에, 내 때에 주님 배웠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쭉 계속 있었어요.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누가 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눈은 보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구의 말을 듣게 돼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듣고 보는 것이 너무 너희한테 큰 복인 거야.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해가지고 그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다 이렇게 해석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를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깨닫기를 알기를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는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의문이 자꾸 생겨요, 머리에. 이거 왜 진짜 이렇게 의문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주님, 이게 제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알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까? 들려주시라고. 모르면 찾아 헤매야죠.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거나 하면 저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럴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치 않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문자에서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죠? 항상 거쳐와요. 우리 사모님에 따라서 이렇게 거쳐서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해야죠. 그 깨달음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끔 하는 그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함께 13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13장의 전체를 같이 한번 쭉 뒤에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중요하게 포커스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의 포커스가 천국에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만 아니라 계속 겹쳐서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병원에 가면 병이 어디에 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 가서 모든 걸 다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합병원이면 거기서 열이 갔다 막 다 해서 고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한과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거기서 전문적으로 해가는 부분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가지고 이게 다 돼, 이거 다 통일해 가지고 이 원리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고 다 똑같이 맞춰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소를 잡는데도 칼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요리를 하는데도 각양 필요한 칼들이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해가지고 천국을 다 나는 이해했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솔직히 너무 부족해요.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황과 상황의 그 광대함과 아름다움인지 그냥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럴 거야 이렇게 좋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눈물도 없고 이런 근심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범위는 참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갔다 와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휘황찬란하죠. 거기를 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무언가를 더 기대하고 여기서 더 잘 되겠다, 그게 다 없어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8절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100배와 60배와 30배로 열매가 결실하였다,
그리고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 하나하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19절에 보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고 아무 때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읽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잊어버리게, 다시 생각나지 않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 이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듣고 2시간 듣고 뭐 했어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다라는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뭐예요? 길가밭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길가밭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처럼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뭐 이거 아니라 내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를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에 자꾸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챙겨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빼앗아가고 뿌려진 그것을 빼앗기는 상황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기를 구해야 된다. 깨닫기를. 이것을 갖다가 이단들도 교묘하게 아주 이렇게 빗대고 이야기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써먹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실 그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끌어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13장을 쭉 다 읽어보면 무슨 비유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에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실은 성경말 제대로 잘 읽어봐도 그래요. 왜요? 주님께서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미리 다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때로는 많은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의미구나 이런 계획이시구나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받은 계시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구나라고 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잘 알고 연구하고 배워가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되지 않은 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경 읽고 깨달아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듣고가 나와요. 네 가지 다 듣고가 공통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듣고 길가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이렇게 돌밭도 듣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그라져 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 속이 말씀으로 그 씨가 깊이 박혀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 모습, 그런 것으로 가득하 있는 심령 상태, 이런 걸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돌밭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먼저 배운 생각들과 학식과 사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먼저 배우는 사상과 철학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틀린 말씀이네.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해? 다 우리가 뭐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자라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정의 부분에서도 뭐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거나 누군가를 굉장히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상 안에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곱게 들려오지가 않아요. 심겨지고 들려와도 이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죠. 들어왔다가 잠시 있다가 잘하는 것 같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워가면서 이것저것 해가는 훈련을 해가면서 하는 과정이 뭐냐면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제거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살게 하는 또 거스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이렇게 내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좋은 밭으로 계속 나아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실은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이 부분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막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성장하여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게끔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막아서는 요소가 우리의 삶 안에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만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린다라는 사실이죠. 가시떨기밭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자꾸 주저주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든 삶의 생각의 기준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것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이런 의미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는 거쳐져야 돼. 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정말 많이 하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게 맡겨라. 이걸 신약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도 얘기한 모든 말씀들이 계속 신약에서도 이어져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막혀져 있고 결실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자꾸 차단해가는 것은 누구예요? 내 생각들이에요. 내 염려와 걱정들이고 근심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걱정은 무엇합니까? 돈 걱정 많이 해요. 어떻게 살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걱정을 해요. 1억, 2억 아니라 1조, 2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걱정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모습이다.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네 번째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결국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와 같다. 그는 결실하고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의 모습들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들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렇게 쭉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본 가라지 비유도 하시고 또 누룩 비유도 하시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물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바다의 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 얘기하시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묻죠. 근데 무엇을 물어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잘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 주시고 또 겨자씨 누룩 그리고 밭에 감춘 보물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도 대충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야, 이게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이 보물 감추인 보물 발견했다면 우리의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투자해서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야. 우리가 그냥 이거는 읽어만 봐도 알잖아요. 설교를 들어서 아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진주 장사가 그 귀한 진주를 구하는 그것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1장 47절 48절 말씀에 이렇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이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로 가서 끌어내어 앉아서 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어떻게 내어버린다. 그물에 여러 가지 각종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어버린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맥락이 다 동일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요.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뽑아내고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가라지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마귀가 뿌려놓은 존재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과 세상의 사단에게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들 이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이잖아요. 결국 여기가 알곡과 가라지가 가는 곳이 다르잖아요. 알곡은 창고로 모아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것. 이 모든 비유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곳이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들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세웠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촉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인생 안에 크게 작용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가치를 거기가 정말 하나님 계신 귀한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오라 하신 곳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은혜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각양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결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주려고 그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깨달았다면,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되고, 그 사모함이 넘쳐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선순위와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우리의 가치가 계속 여기에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야기 아닌가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어. 그게 지금 아버지가 저곳에 저기 있어. 그게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거기 있어. 너희들이 이제 죽으면 다 거기 갈 거야. 가게 될 거야. 근데 그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합당히 너희들이 이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마음 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살았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깨닫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로 부르시는 거네. 그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너희들이 좀 생각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와 너희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성경의 모든 내용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겠고 몰라서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얻고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모든 길을 너에게 주었고 알게 하고 보게 하니까 이제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받은 은혜를 따라. 풀무불에 던져넣어주는 그런 인생들이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를 가는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런 모습들이 왜 그럴까 싶어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을까?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까? 자기를 원망하면서 이를 박박하고 그 고통 가운데 이를 박박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울며 이를 갈리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반복돼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고 원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주신 은혜만큼 기대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이제는 뭔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준 것이 얼마큼 소중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우리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내가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너무 귀한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이게 더 귀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내게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너한테 이게 귀한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너를 위해서 자꾸 알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소중한 것을 알고 이 일에 더 우선순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말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말이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물 준비해 가지고 가져왔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는 게 더 소중하다. 더 귀히 여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이혼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생활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게 더 좋다라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에 타협하기도 하고 물질에 타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타협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쉽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려는 가치를 더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귀히 여기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실과 열매가 당연히 생겨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되게 살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힘쓰어 노력하되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도 즐거움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게으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주님 청산되게 하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되지 않은 물질에도 타협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되게 하여 힘써 주를 바라고 주를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알게 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가게 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려며 의를 힘쓰고 열심히 저희들 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뜻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눈에 귀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단들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동탄의 복음의 1%를 높이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함을